이 광야라는 그 제목과 광야라는 말씀으로 편견을 갖지 마시고 이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나는 왜 광야로 갈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때로는 광야의 삶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의 이 뜨거운 햇빛과 또 저녁에는 차가운 그런 찬바람에 우리를 죽이시려나, 우리를 버리시려나 하고 생각할 정도로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난의 시간, 그런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광야라는 것이 그런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저는 성경에서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물 가운데 세상에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고통과 고난이 가득 찬 광야에 밀어놓고 죽으라 하고 버려두실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에스겔서 20장 10절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광야로 왜 내밀으셨으며 광야로 내밀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것, 그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 에스겔서 20장 10절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어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광야를 내밀었던 이유가 뭐냐? 자,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했다 그런 거, 하나님께서 광야를 이끌어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광야를 이끌어내셨는데 왜 이끌어내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가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주시기 위해서 이끌어냈다라는 겁니다. 왜 규례와 말씀을 주느냐? 우리로 하여금 낙원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하여서, 낙원에 이룰 수 있는 자격을 주기 위해서 규례와 율례를 주셨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 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입히기 위해서 우리에게 안식도 주셨다라는 겁니다. 왜 주셨느냐? 너희가 내 백성이고 내 자녀다라는 증거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광야로 우리를 내모시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또 그와 함께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가 모두 취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은혜를 잊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내모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이 비록 힘들고 고난스럽지 할지라도 그 길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그 광야가 비록 나에게는 고통과 고난밖에 안 주고 뜨거운 햇빛과 찬바람밖에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길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은혜와 감사의 길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왜 하필이면 나를 이런 광야로 내밀었습니까? 좋은 것도 많이 있는데, 초원도 많이 있는데 왜 나를 이 고난의 길로 이끌었습니까? 라고 하면서 광야에 있고 있었던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내면서 왜라는 소리만 내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은 광야를 지나겠지. 아니, 광야를 지나지도 못하겠지만 광야에 있는 동안에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이에요. 광야라는 건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고 은혜의 길이 될 수 있지만은 그와 반대의 길, 고통과 정말 헤어날 수 없는 그런 길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내가 낙원으로 가고자 한다면, 내가 천국으로 가고자 한다면, 내가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가고자 한다면 누구나 광야는 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건 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비록 소망과 희망이 없을지라도 반대로 나에게는 아무 꿈도 없다, 나는 아무런 희망도 없다, 나는 뭐 어느 소망도 없다라는 사람들에게는 애굽에 머물 수도 있어요. 애굽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도시예요. 버려진 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냥 애굽에서 희망도 소망도 없이 살다가 결국은 멸망에 빠지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 내가 낙원으로 가고자 한다면 광야는 필수 코스입니다.
광야의 길이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광야의 길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광야를 넘어서 가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필수적으로 건너가야 할 그 길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이 광야를 어차피 건너가야 될 곳이라면 어차피 이 길이 광야에서 건너가야지만 내가 낙원을 가겠다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가고 싶습니까? 불평과 원망으로 인하여서 그 길이 계속 고통의 길을 만들면서 가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이 길이라도 은혜와 감사의 길로서 내가 이 길을 정말 꽃길로 만들고 싶습니까? 이거는 여러분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광야의 길은요, 똑같은 길입니다. 누구에든 간에 똑같은 길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는 더 큰 고난을 주고 누구에게는 더 약한 고난을 주고 이게 아니에요. 광야의 길은 똑같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를 건너는 사람은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거는 바로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기냐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내가 정말 아까 처음에도 말한 것처럼 은혜와 감사로 건너가면요, 그 길은 고통의 길이 아닙니다. 은혜의 길이고 감사의 길이 돼요. 그러나 하필은 왜 나에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식으로 건너가게 되면 그 길은 그 사람의 인생에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 바로 그 광야의 길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걸 아십니까? 내가 광야로 갈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광야의 길을 잘 갈 때에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요? 광야는 고통밖에 없는데요. 사막밖에 없는데요. 모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그 광야에는 나를 그쪽으로 이끄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광야를 갈 때에, 내가 광야를 잘 갈 때에, 감사함을 갈 때에, 은혜를 순종하면서 갈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사막에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죠. 아무것도 마실 것도 없죠. 그러나 그 광야에 갈 때에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게 돼요. 그게 바로 광야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에 12절에 보면은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걷고 있던 백성들이 이제 불평과 불만의 소리를 내는 과정이 나옵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이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은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10절 가서 보면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광야는 고통스러운 것이 맞습니다. 힘든 것도 맞아요. 그런데 왜 내가 그쪽으로 가야 됩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이 여러분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6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분별했냐? 광야에 나오니까는 먹을 것이 없거든요. 고기는 먹고 싶거든. 그러니까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부르짖은 것입니다. 원망한 것이에요. 광야에는 내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원망이 될 수가 있고 불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를 했어요, 그들은. 그들은 오히려 그게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계시니까는 비록 광야 상어밖에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고기를 먹이시는 겁니다. 떡을 먹이신다는 것이죠. 광야라는 것이 힘들고 고난이 기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광야는 내가 원하는 것이나 평안이나 내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곳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내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곳도 절대 아니에요, 광야라는 것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난이 길이며 힘든 그 길에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계시는 광야를 우리에게 이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고난과 시련이 그 길에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난과 시련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을 한다면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에 잘 되고 있다. 내가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되고 있다. 그때 하나님 안 찾아요. 잘 되고 있는데 뭘 찾아요? 그런데 광야에서 고난스럽고 힘들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내가 왜 이렇게 적이 많을까? 내가 왜 이렇게 모든 것에 도망다니고 두려울까?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하나님을 내가 찾을 때에,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의 기적이 나로 통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나로 통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모르니까 광야는 무조건 고통스러운 거, 그것을 모르니까 광야는 무조건 피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먼저 신명기 8장 4절 10절에 보면 광야를 걷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잊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 4절부터 보면 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 7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나고로 가는 그 땅이 어떤 땅이냐, 내가 준비해서 너희들이 줄 것이 어떤 곳이냐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는. 자, 넘어가 10절에 보면은 네가 먹었어 배부르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너에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자, 광야를 걷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 중요한 거,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품어주시고 손을 내미시는 것이에요. 내가 믿지도 않고 순종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포를 내밀고 은혜를 베푸신다 해서 그게 내 것이 될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불평과 불만을 했지만 그들이 광야길에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서 불평 불만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고기를 먹을 수가 있었어요. 물론 이렇게 말하면 저게 잘못 알고 있나 이런 말씀할 수 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들이 비록 불평과 원망을 했지만 그 광야길을 도망가지 아니하고 따라갔기 때문에 그들은 고기를 먹었어요. 그들은 물을 마셨어요. 만나를 먹었어요. 광야에서 벗어나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 광야에 벗어났다. 애굽에 거기 난 머물러 있겠다. 그러면 결국 애굽에서 그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기적의 역사를 자기가 주인공, 기적의 그 가운데 자기가 주인공이 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묵묵히 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광야에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계속 은혜를 쏟아붓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엉뚱한 애굽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은 마음 매출하기도 준비하시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도 준비하시고 바위를 깨뜨려 물도 준비하셨는데 우리는 애굽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은 나에게 침묵하시느냐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광야로 나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할 수밖에 없어요. 광야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안아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 거룩한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잖아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안아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아주 처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가 광야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주는 걸 두고 보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세상에 그 어떤 창조물보다 그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 하나님을 찾고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잊기 원합니까? 광야를 막았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왜 하나님 광야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를 이끌어내셨거든. 그런데 나는 그 말씀을 듣지 않거든. 불순종했거든. 그래서 나는 애굽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 찾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응답이 없죠. 당연히 하나님 응답이 없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의 은혜를 잊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시는 광야를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는 자들을 굳이 광야로 이끄실까? 왜 광야로 이끄실까요? 그 첫째로는 우리 소크라테스 잘하는 말 있죠. 네 꼬라지를 하려고. 첫째로는 내 본분을 알고 겸손하게 하기 위해요. 광야를 이끄는 건 내 본분을 알고 겸손하기 위해요. 그 내 본분을 아는 게 뭐냐? 너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는 것이죠. 그리고 겸손한 게 뭐냐? 그 겸손한 거는 그 말씀에 고개를 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서 8장 1절 2절에 보면은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게 우리 본문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여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희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기 위한 과정이다. 하나님이 시험이래. 하나님이 절대 시험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낙원에 갈 수 있는 그 자격,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것을 주기 위해서 광야를 이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베푼다 하더라도요,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입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요. 그건 말이 무슨 말이냐? 바로 그냥 무슨 킥 하여튼 이 축구 차듯이 그렇게 차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가 임하도.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붙드는 역사가 일어나고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여러분,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에 있는 것이라고는 나를 방해하는 것과 뜨거운 햇빛과 살을 도려내는 차가운 바람, 언제든지 나를 해치고자 하고 노리는 덜짐승들밖에 없는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 굶주림과 목마름도, 그리고 또한 나를 향한 적들의 전쟁의 위협만 있을 뿐인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좋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살아납니까?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주님, 죽이려면 죽이시옵소서 라고 엎드리는 것이에요. 죽이면 죽이시옵소서라고 엎드린다는 것은 그냥 내가 넉넉하게 있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엎드리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가 그 음성이 들리게 돼요. 세상에 살면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욕심 부르고 싶은 대로 야생마처럼 치고 받고 싸우고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 이 야생마는 사람들도 결국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외면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주인의 뜻에 따라 순종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야생마는 명마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남들의 첨대와 외면과 손가락질을 받던 이 야생마가 그 주인의 뜻에 따라서 움직일 때는 남들에게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야생마와 같죠? 야생마와 같습니다. 들이받고 내 혈기가 나면 싸우고, 그 싸우는 것에서는 아류도 없고 혈기가 나면은 예절도 없고, 이게 야생마의 본성이에요. 이게 야생마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그런 사람들이 광야에 가니까 힘든 거예요. 어려운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가 어떤 장면이냐? 바로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만나기 전의 장면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모세가 광야를 잇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로 내모시게 됩니다. 그 미디안 광야에서 그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정말 자신이 모든 걸 버리고 죽이는 그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 40년의 훈련을 받게 될 때에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만이 자신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된다는 걸 깨닫게 돼요. 이걸 깨달을 때 그를 지도자로 다시 세우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또 요셉이 나오죠. 요셉은 그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그의 존귀함이 교만에 빠지게 되고 그 교만이 형들을 무시하는 결론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요셉을 광야로 내몰게 돼요. 그 광야에서 어떻게까지 됩니까? 노예의 생활을 하게 돼요. 하다못해 보디발의 그 엄탕한 여인에 의해서 누명까지 쓰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광야를 내면서 자신을 버리는 훈련을 받게 돼요.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를 내려놓고 죽이고 바짝 엎드렸을 때에, 겸손하게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모세도 그렇고 이 요셉도 그렇고 세우시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광야를 모신 이유, 의지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광야를 내미는 겁니다.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는 의지 대상이 너무 많아요. 의지 대상이 너무 많습니다. 뭐 물질도 있을 것이고, 내 능력도 있을 것이고, 내 지혜도 있을 것이고, 내 의지 대상이 너무 많아요. 내 의지 대상이 많을 때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신명기 8장 3절 6절을 봐서 해보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함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자, 하나님밖에 의지 대상이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을 하시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일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그 황량한 사막밖에 없을지라도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걸 깨닫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죠. 내 방법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할 줄 모르게 되죠. 여러분, 사막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풀도 없습니다. 물도 없어요. 돌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막이에요. 그게 바로 광야입니다. 내가 능력을 아무리 발휘한다 할지라도 누구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내가 아무리 능력이 출중한다 하더라도 어디서 빛을 발할 수도 없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아무리 빛을 발해봤자 그 빛을 비춰줄 수 있는 대상이 없으면 그 빛은 아무 소용이 없죠. 그것이 바로 광야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나의 빛과 능력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에요. 나의 능력과 빛은 내가 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가장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혈기가 나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 다음에 혈기가 나와요. 왜? 내 뜻대로 하고 싶다니까. 안 되면 혈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 고집을 부리게 됩니다. 안 되면 혈기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리고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듯이 거기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갑니까?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듣게 하기 위해서요.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듣게 하는 것이에요. 다른 소리는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소리는, 광야에서의 다른 소리는 너를 위협하는 소리밖에 없어요. 광야에서의 다른 소리는 나를 겁을 주는 소리밖에 없어요. 광야에서 다른 소리는 나를 도망치게 하는 소리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로 이끄신 이유가 뭐냐? 그 모든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계심이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광야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무것도 없는 너를 위협만 주는 그 곳에서 다른 소리 듣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때 너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의 질투로 인해서 의도치 않게 광야를 갔어요. 의도치 않게 광야를 갔습니다. 그리고 찬이슬을 맞으며 많은 적들을 대적하며 그 광야에서 그도 목숨의 위협을 받게 돼요. 그런데 다윗의 장점이 뭡니까? 끝까지 그는 광야에 어떤 상황이 처했더라도 하나님만 붙들었어요.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에게는 400명의 군사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군사를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목소리만만 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소리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가 하는 만큼, 의지하는 만큼 그를 붙잡아 주셨어요. 그가 의지하는 만큼 사울과 모든 대적에서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그가 듣기만을 원했던 만큼 하나님은 그에게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뽕나무 위에서 발자국 소리가 나면 그때 내가 가는 것이다. 그때 공격해라. 이 정도로 상세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가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것만, 하나님의 소리만 간절히 소망하는 그만큼 하나님은 그에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다윗처럼 위대한 왕이 될 수 있는 길이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던 것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에서 내가 의지할 대상가 나를 위협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내가 의지할 대상이 없어요. 내가 의지하고자 붙드는 건 나를 위협하는 것이에요. 그가 언제든지 배고프면 나를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존재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의 대적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나에게 소리를 내는 것은 환상의 소리예요. 나를 위협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나를 미혹하는 소리예요. 뭐를? 죽이기 위해서. 멸망에 빠뜨리기 위해서. 사망에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그거랍니다. 환상과 환청이랍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나에게 능력을 베푸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기 위해서, 언어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곳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그 광야에서 무엇도 의지할 수 없는 데서에서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만 형성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시는 겁니다. 내 인생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의 대상이다. 내 인생에서 오직 하나님의 목소리만 나를 살릴 수 있다라는 깨닫기 위해서. 자, 마지막으로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또 절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절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불평, 원망, 그리고 포기라는 단어예요. 포기라는 단어. 이 절대 조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포기하자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의도예요. 그건 이제 바로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겠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불평은 바로 불순종과 연결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평은 불순종과 연결이 돼요. 불평은 내가 광야에 왜 있어야 됩니까? 왜 나를 하필이면 광야를 이끌어냈습니까? 하나님이 이끌어냈으면 제대로 가게 이끌어내야지. 이게 불평이잖아요. 이게 원망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는 것이에요.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나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비록 내 눈에는 보이지 않고 내게는 들리지 않더라도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아까 본문에서 뭐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의 소리로 광야로 봤더니 구름 속에 하나님이 계시더라.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민수기 14장 11절에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그걸 믿는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세요. 믿는다면 그 말씀 앞에 겸손하세요. 믿는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믿는다는 말씀에 대한 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광야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비하기 위해서예요. 지금 내가 광야에 있는 이유는 다시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과 포기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형성하기 싫습니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선택한 자녀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준비하신 그 아름다운 선물과 은혜들도 내가 포기한다고 절대 버리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는 하나님의 고집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향한 사랑과 그 고집은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많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잠시 고집 부린다고 포기하고 버리실까요? 아니에요. 더 심한 광야를 우리가 방황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하나님 사랑과 고집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내가 포기해야 돼요. 내가 먼저 머리를 숙이는 겁니다.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시려면 주시고, 때리시려면 때리시고, 죽이시려면 죽이시고. 설마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신데 나를 때리시고 죽이시 하시겠습니까? 육체의 아버지는 인상 써가면서 또 몽둥이도 휘두르고 한다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셨는데 설마 나를 가시겠습니까? 그러니 믿사오니 죽이려면 죽이시고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포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보호하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광야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더 돈독한 관계를 이루기 위한 메시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광야 사이를 걷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광야를 걷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신다는 그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를 걷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멋진 기회, 은혜의 기회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광야에서 길을 잃은 것 같습니까? 하나님만 확실하게 의지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제라도 그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두려운 곳이 맞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나의 대적들이 눈에 불을 켜고서 나를 노리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곳이 바로 광야이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권능이 되셔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권능과 은혜가 내 것으로 만들고 그 권능과 은혜의 기적의 역사를 내가 누리기로 한다면 광야에 나가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오로지 감사와 찬송으로 사는 사람들이 모르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를 형성함으로 모든 순간이 여러분의 모든 삶이 기적을 일으키는 여러분들의 삶이 기적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